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선택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총독 앞에 서셨습니다. 총독은 로마 제국의 그 속주들에 대한 그 로마법 최고의 행정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리는 그러한 도시들, 주마다 총독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법 집행의 최고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어떤 재판이나 판결이 있을 때에는 그 지역의 총독이 이제 그 재판을 맡아서 판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총독은 어떤 사람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을 풀어줄 수도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총독 앞에 데리고 간 것이죠. 자기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고 싶다고 해도 로마 법으로 그들이 함부로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면 로마 총독의 승인이 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예수님에게서 찾은 그 죄명은 신성모독이라는 죄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다고 해서 신성모독죄라 이렇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성모독죄는 로마 법정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저 종교적인 문제일 뿐, 로마인들에게는 이것이 사형을 선고할 만한 그러한 명분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로마에 고발할 때 무엇이라고 고발을 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는 이러한 죄명으로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반대한 정치범으로 예수님을 몰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면은 이제 로마와 그 대치하는 어떤 권력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독립 운동을 하는 어떤 그 불순 세력으로 예수님을 몰아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빌라도도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로마 황제가 임명하지 않은 그 왕이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각한 위협으로 여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딱 봐도 무언가 그 상황과 정황들이 보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민족에게 매를 맞고 또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잡혀온 그 사람이 로마의 큰 위협이 될 만한 정치적 인물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의 왕이냐는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너의 말이 맞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빌라도의 질문에 인정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옆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자기 입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시인을 하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옆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꼭 죽여야만 하는 이유, 예수님이 꼭 사형을 당해야만 하는 이유들을 막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셨지만 잠잠하게 침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볼 때는 이상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이 청년은 아무 죄가 없어 보이고 그저 자기들끼리 뭔가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어서 잡혀온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어떠한 반응이 보여야 될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나는 무죄하다, 죄가 없다 하면서 자신을 막 변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답답함을 느낀 빌라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에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할 말이 있으면 좀 해봐라. 너의 무죄함을 이야기해봐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을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태도에 오늘 말씀해 보면 빌라도가 크게 놀랐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빌라도가 크게 놀랄 만큼 예수님의 모습은 일반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어서 권력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향해 끌려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침묵으로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심으로 또 유대인의 왕이냐는 그 질문에 적극적으로 너의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심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적극적으로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것은 끌려가심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빌라도에 의해서 강제로 그렇게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선택하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모든 죄인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를 지러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빌라도는 선택을 해야만 하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대로 예수님을 그냥 죽게 둘 것인가, 아니면 빌라도가 가진 그 권한으로 예수님을 구원할 것인가.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풀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죄가 없다라고 해서 풀어줬을 때 예상되는 그 반응들이 있지 않습니까?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것은 곧 자신의 정치적 생명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무작정 풀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좋은 수가 생각이 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명절마다 이 총독의 권한으로 그 죄인들 중에 한 명을 풀어주는 그러한 전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도 이제 8.15 특별 사면 해가지고 이제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몇몇의 그 죄인들을 이렇게 사면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유대인의 명절 때에 유대인들의 기분을 달래주고자 그 죄인들을 그들이 원하는 죄인들을 풀어줌으로 이렇게 민심을 달래는 그러한 전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유월절이니 이 유월절에 가장 흉악한 흉악범과 예수님을 제시하면서 누구를 풀어줄까 이야기하면 되겠구나 하면 저 유대인들이 이 죄 없는 청년 예수를 풀어달라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예상과 달리 군중은 예수님과 함께 그 후보에 오른 바라바를 놓아주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미 종교 지도자들이 무리를 선동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종교 지도자들이 그 빌라도의 총독 앞에 모인 사람들을 다 설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외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 빌라도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이 청년은 어떻게 하냐?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너무 당황했겠죠? 죄가 없는 청년인데 왜 십자가를 이 청년이 져야 하는가? 그래서 이렇게 2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름 말합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내가 볼 때 이 예수라는 청년이 죄가 없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너희들은 외치냐라고 빌라도가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총독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외치면서 소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어땠습니까? 아무 성과도 없고, 그러니까 빌라도는 성과를 기대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풀어주고자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성과도 얻지 못하고 도리어 밀란이 나려고 하여서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물에 자기의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롯 유다에게 했던 그 이야기와 똑같지 않습니까? 네. 종교 지도자들이 가롯 유다에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너가 당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라도가 똑같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또 그 무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당하라, 나는 무죄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손을 씻었다고 해도, 아무리 나는 무죄하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빌라도에겐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고 있었고 또 그가 예수님을 풀어줄 권세도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라바를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 없는 청년 예수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생명을 선택하여서 죄 없는 예수님을 그 살인자들의 손에 넘겨 주었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실망하여서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처럼,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처럼 빌라도 역시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망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인생에 딱 두 종류의 부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선택하고 사는 삶, 아니면 예수님을 선택하는 삶.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정치적 생명과 또 여러 가지 자기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그가 붙잡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렸어야만 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그 선택에 대한 문제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늘 다가와 있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 나의 어떤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하고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주님을 섬기겠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도리어 그런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택하기는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고민하면서 떠나갔고, 근심하면서 떠나갔고, 권력과 또 많은 존경을 받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있고, 또 그 많은 권세를 가진 빌라도 또한 자기의 입장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